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가 온 맘 다해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서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붙드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더욱더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던 자가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조차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순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더욱 확고하게 믿도록 예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 확연하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누가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 누가 올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또한 매일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심령은 괴로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령이 그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그럼 대체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서로를 보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의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이냐? 범인이 누구냐? 색출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콕 집으셔서 가룟 유다, 바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다. 저 녀석이 바로 나를 팔아넘길 배신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계속 수군대고 의심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대체 누가 그렇게 할지 그것만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신호를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머리짓을 하여서 빨리 물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는데 명확한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 그때가 시작된 것이죠. 팔아 넘길 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시작이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향해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언되어진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고되어진 그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신이 친히 결정하신 그 길이기에 주께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지 가난한 자들 위해 무엇을 주라고 하는 것인지 제자들은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 이것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범인 색출 시도는 이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끝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색출해 내려는 제자들의 시도에도 그저 그의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자였는데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발을 씻으셨을 때에도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가룟 유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모두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유다를 향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 자신이 스스로 어떤 죄를 지을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연민이 아니었을까요?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숨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그를 향하여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향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들에 대한 마음, 그들을 향하여 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고 용서이며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또한 겸손이며 낮아짐입니다. 이 마음을 닮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으신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그 옆에서 돌보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